부르짖는 기도. 기도 중에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내서 기도해야 진짜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봉독한 성경 말씀에 에레미야 33장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알지 못하는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가정, 사회, 직장, 국가, 나라, 민족으로 어려운 일 당할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도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우리 대한민국은 기도로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100년 전서부터 들어와서 기독교가 들어와서 가진박해를 당했지만 우리의 조상들과 믿음의 선조들이 일제시대 또 기도 많이 하고 또 6.25 전쟁도 기도 많이 하고 지금 1000만 명 기독교 신자들이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기도를 많이 해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유리 없는 한강의 기적과 축복받는 이 선진국 대열에 들어간 거, 이것이 다 하나님의 축복이고 기도의 은총인 걸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대단한 나라. 아멘이요? 우리 대한민국은 대단한 나라입니다. 또 대한민국은 대박치는 나라예요. 좋은 일만 자꾸 생겨서 앞으로 얼마나 좋은 일 생길지 상상을 못해요. 제가 보기에는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행복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 될 것 같아요. 요즘 보면요, 해외 이민 간다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10년 전, 20년만 하더라도 호주 간다, 카나다 간다, 미국 간다 막 이민 보따리 싸고 많이 가는데 요새는 갔던 사람들이 다시 보따리 싸고 들어와요. 제가 미국이나 이 해외 나가면 저한테 물어봐요. 혹시 목사님, 한국 다시 들어가면 한국에 일자리 있습니까? 일자리 있죠. 그냥 한 벌은 돈 가지고 들어와서 뭐 가게를 차리고 회사 차리면 얼마든지 성공하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아니요. 한국 가서 더 이상 일하고 싶지 않고 그냥 기도원이나 자리 하나 주시면 거기서 여생을 편안하게 지내겠습니다. 돈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도 기도원이 자리 하나 줘서 편안하게 여생을 은퇴생을 하겠다는 겁니다. 전부 이제 외국에 성공한 사람들도 한국 들어와 살겠다는 겁니다. 한국 들어와 살겠다. 지금 일본 사람들도 지진 나고 또 쓰나미 나고 또 발전소 이렇게 원자력 발전소 폭파해서 이 원자물질 방사능 이래가지고 지금 일본 사람들도 저기 경상남도에 무슨 김해 있는 데가 땅을 막 사가지고 공장 부지 막 사서 지금 경상남도는 땅값이 2배로 올랐던 거 아니에요. 한국이 점점 이제 주가가 올라가고 살기 좋은 나라, 행복한 나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대해서 젊은이들도 자부심을 갖고 우리나라 참 앞으로 좋은 나라 될 거다는 희망과 용기를 갖지만 대한민국 있기 전에 대한제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대한제국을 아십니까? 대한제국은 조선 26대 왕 고종 황제가 일본의 침략을 받고 명성황후, 명성왕후의 을리 및 사변이 일어나고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그가 아관 파천을 당해서 러시아 공간으로 도망갔다가 1년 만에 돌아왔어요. 가만히 보니까 나라도 그렇고 자기도 그렇고 신사가 참 불쌍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조선 왕조를 좀 새롭게 발전시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1897년 10월달 1897년 10월에 황제 즉위식을, 고종 황제다 하고 황제 즉위식을 하고 대한제국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대한제국 고종 황제. 앞으로 이 조선 한반도는 대한제국이 되어서 이 아시아 모든 열국, 중국이나 주변 나라의 제국이 되겠다 하고 선포하고 스스로 고종 황제가 됐는데 그만 힘이 약해서 없어서 일본에 침략받아서 1910년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13년 만에 황제가 13년 만에 나라를 빼앗기고 결국은 대한제국은 없어졌어요. 그랬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해방하고 나서 미국과 유엔에 손잡고 우리
38선 이남 선거를 해서 1948년도 8월 15일 정부를 수립했는데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해서 그때서부터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돼가지고 미국 같은 민주주의, 미국 같은 선진국, 미국 같은 기독교를 만들겠다고 세운 것이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의 설계,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은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도 나타나요. 제가 여기 책에 보면 이승만이 없으면 대한민국이 없다. 박정희도 없다. 이승만 대통령 초기의 그 건국 이념, 기도하면서 세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제는 50년, 60년, 70년을 바라보고 축복받은 나라 된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6.25 전쟁을 당해도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서 북한의 김일성의 남침을 3일 만에 서울을 빼앗기고 3년 만에 전부 이 전체를 전쟁 도가니에 쏘여 들어가서 결국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공산당을 물리치고 우리나라를 다시 세운 거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일반 사회에서는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걸 싹 빼려고 그래요. 다 빼려고 그래요.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미국을 통해서 유엔을 통해서 선교사들 통해서 학교 세우고 교회 세우고 병원 세우고 이 전주에도 전주 이 중고등학교 영생중고등학교 기독교 정신으로 여기서 이렇게 교육 사업을 하고 교회를 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도시가 이 전주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 이 전주가 역사적으로 대단한 도시 같아요. 지역 같아요. 왜냐? 이승만 대통령이 전주시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전주시예요. 자부심을 가지라고요. 이 역사적으로 최고의 건국 이념을 일으킨 이승만 대통령이 전주시고 또 빨갱이 공산당 전쟁 일으킨 김일성이도 전주 김씨야. 야, 전주에서 대단한 사람 다 나왔어요. 막 빨갱이 두목도 나오고 민주주의 두목도 나오고 여기 나왔다면 두목만 나와. 조폭 두목이냐 나라 대통령 두목이냐. 여러분 앞으로 젊은 사람들 여기서 많이 교육시키고 훌륭한 인물 많이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지도층들이 이 전주에서 대통령도 나오고 국회의원 나오고 총리 나오고 지도층 많이 나오고 이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주에서도 좀 훌륭한 인물 나와야 돼요. 하나님 믿는 사람, 이승만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만약 이 앞으로 차기의 대통령 나온다면 전주에서 여러분의 교회에서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아들, 딸, 남편 정 자신 없으면 손자, 손녀라도 우리 교회에서 내 집안에서라도 한번 대통령 나왔으면 좋겠다는 사람은 손 들고 아멘 해봐요. 손도 못 들어. 손 드는데 돈 들어요. 조상이 부모가 믿음이 있고 희망이 있고 꿈이 있어야 잘 되는 거지. 그럼 그럼 대통령이 절간에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니 무당 집안에서 나오면 좋겠어요? 하나님 믿는 가정에서 여기서 대통령이 나와야 나라가 잘 되고 경제 잘 되고 정치가 잘 되고 잘 됩니다. 독일의 종교学자 마르틴 루터가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라. 개와 마귀는 엎드리면 도망간다. 개가 오잖아요. 엎드리면 도망가요. 왜? 돌멩이 집어던질까 봐. 개도 돌멩이는 무서워하거든. 근데 개가 엎드려서 돌멩이만 집은 도망가는데 마귀도 엎드리면 도망간다는 거예요. 왜? 엎드려서 기도하니까. 개와 마귀는 엎드리면 도망간다. 개는 돌을 줍는 줄 알고 도망가고 마귀는 기도하는 줄 알고 도망가.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건 뭐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새벽기도, 수요일날, 금요일날, 금식기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하는 가정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자손을 번창케 하시고 창대케 하시고 흥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기도 때문에 목사 되겠습니다. 제 어머니 고 치하실 목사님은 불광동 그 천막 개척하면서 매일 철학기도예요. 매일 철학기도. 새벽기도, 철학기도, 아침에 새벽 나와서는
그 다음에 신방 다니고 교회에서 철하고 새벽에 들어오세요. 그럼 저하고 나하고 이제 3년 차인데 이렇게 같이 자고 있으면 자다 보면 찬선이 머리에 싹 뭐가 찬선이 탁 가운데 따가서 한 손은 저희 형 또 한 손은 탁 놓고 하나님 두 아들 다 목사 되게 하옵소서. 새벽마다 와가지고 막 잠자는데 손 얹고 막 두 아들 다 목사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제가 형 목사 될 거야? 그랬더니 미쳤냐 목사 되고. 그 당시 목사는요, 아이고 그 당시 목사는 이화대교에서 신랑감 계산했는데 이발사 다음으로 목사더라고. 그 당시 이발사 돈 잘 벌었어요. 그 당시 이발사는 현찰로 해서 그 당시 이발사들은 부자입니다. 현찰 막 버스 사장 이발사 돈 잘 벌어요. 그러니까 이발사한테 시집 갈 정정 목사한테는 시집을 안 가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형 미쳤냐 목사한테 시집 가고. 그래서 공부해서 서울 상대에 탁 들어갔죠. 나는 은행이나 회사 들어갈. 그럼 형 안 되면 나도 안 되지 뭐. 그랬어. 그래도 최 목사님 와서 하나님 두 아들 다 목사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또 기도하는구나. 나가시면 하나님이여 연하여 기옵나니 연하여 기도하옵나니 저 기도 좀 취소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어머니 기도하고 아들 기도하고 다른 거예요. 같을 수가 없지. 어머니 기도하고 아들 기도 다른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어머니 기도 들어줘요. 아들 기도 들어줘. 하나님이 엄마 편이야 아들 편이요. 엄마 편이 돼가지고 두 아들이 다 목사 됐다니까요. 저희 형은 서울 상대 나와서 ROTC 장교로 해서 양구에 간첩작전 그때 그 간첩작전 다니다가 추록이 불어가지고 소대장이 되는데 추록 앞자리 탔는데 뒤에 탄 쫄병들은 다 죽고 혼자만 살아서 육군병원에 온 거예요. 주일날 아침에 갑자기 육군병원에서 저희 형 김성수 찾아서 저희 어머니가 육군병원 가면서 야야 빨리빨리 가자 어디요? 병원에. 왜요? 네 형이 왔단다. 그래가지고요 가니까 육군병원에 소대장이라고 하는데 막 얼굴이 막 엉망진창이 막 코뼈 부러지고 이빨이 다 부러지고 막 목에다 구멍 뚫고 숨을 헐떡헐떡. 그런데 딱 최 목사님 기도하더니 하나님 참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혹시 하나님 아들을 목사시키지 않으면 아구창을 쳐서라도 목사 되게 해달라는데 진짜 아구통을 터뜨려서 돌아오겠구만. 그러고 나서 목사 됐다니까요. 나는 구경하다 겁이 나서 야 목사 안 되면 이렇게 터지는구나. 얼른 싹 들어갔어요. 제대하기 전에 내가 먼저 들어가. 신학교는 제가 먼저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저 형은 얻어 터지고 들어가고 저는 미리 들어가고 싹. 그래서 저는 다친 데는 없잖아요. 이빨 10개 부러지고 그래가지고 목사 돼서 지금 송파에서 크게 목회하고 있는데 이 부르짖는 기도는 축복과 기적이 나타납니다. 특히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기 때문에 아들, 딸 걱정, 근심하고 야단치고 그럴 필요 없어.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세요. 그냥. 아들 위해서 기도하고 딸 기도하고 딸 기도 아들 기도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역사해서 부모 마음이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주시기 때문에 근심 걱정하지 말고 기도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이요? 그 80년대 시골의 두 젊은 처녀가 시골에서 살다가 서울 구경 좀 가자. 서울 구경 가자. 그래서 서울 구경 가려고 서울역에 두 친구가 딱 내리는데 아이고 서울 오니까 막 그냥 얼마나 복잡한지 어디로 갈지 모르게 구경 가긴 가냐. 근데 앞에 봉고차가 탁 쓰더니 아가씨들 어디 가기 원하냐고 데려다 주겠다고. 야 서울 민심이 이렇게 좋은가. 그래서 봉고차에 딱 탔어요. 봉고차에 탁 타자마자 이 봉고차가 인신매매입니다. 인신매매 걸렸어요. 칼을 딱 들이고서는 소리 지르지 마. 아무 소리 하지 마. 죽는다. 그래가지고 이 두 처녀를 데려가는데 두 처녀가 서로 눈을 곱벅곱벅 하니까 큰일 났다. 이제 가면 우리 죽는다. 여기서 우리는 뛰어내릴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래서 그 봉고차 안에서 두 처녀가 막 교회 다녔나 봐요. 막 철야기도 하는 것처럼 막 손 들고 쫙
그러면서 막 방언기도 하는데 뚜뚜따따 막 소리 지르니까 막 입에서 침이 나오고 얼굴 빨개지고 막 손드니까 이 봉고차에서 인신매매분 딱 보면서 이 여자들이 미친 여자냐 이거 데려가면 제값도 못 받겠네 이거 시간만 낭비하는 거야. 그러더니 딱 쓰더니 내려. 그래서 내렸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신매매분 잡혀가면 그때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지 그냥 얌전하게 있으면 인신매매 잡혀가면 나중에 뭐 집안이 뭐 전지 못해. 기도하면 어떡하든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니까. 기도도 가만히 앉아서 관성기도다 묵상기도다 이런 침묵하지 말고 소리내서 막 손을 흔들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큰 일을 보이리라. 앞으로 여러분 부르짖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수지맞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짖는 기도, 기도의 근본은 부르짖고 기도. 아니 꼭 기도할 때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사람이 다급하면요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뭐 적당히 아프면 끙끙대겠지만 진짜 아파봐요. 진짜 막 열이 나고 어지럽고 아프면 소리가 나와야 했나 봐. 신음소리가 나요 안 나요? 신음소리가 나온다. 기도도 정말 다급하면 소리가 나오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역사 베푸시고 말씀을 주시고 은총 베푸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국은 축복하시는데 오늘 봉독한 성의 말씀대로 내가 내 성을 치료 낫게 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과 절망과 병이 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고 두 번째는 내가 내 죄악을 다 사하시고 죄악이 먼저는 어떻게 회개하느냐 회개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므로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복과 평안을 너에게 주리라. 이 세 가지 축복 부르짖는 기도에 세 가지 축복이 나타납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치료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병 고친 역사가 많이 나타나잖아요. 귀신이 쫓겨나하고 병 고치고 암병이 고침받고 우리 기도원에서도요 암 환자들이 많이 옵니다. 평소에는 기도원에 안 오다가 잘 먹고 잘 살 때는 안 오다가 꼭 부도 남은 기도원 오는 사람이에요. 부도 나고 도망갈 데가 없잖아요. 기도원에 도망오면 빚쟁이가 찾아오질 않아. 모르니까. 일가친척 사돈이 발전 다 찾다가 기도원은 모르잖아요. 어쩌다 기도원까지 찾아온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부도내가지고 11조도 안 드리고 주일날도 안 하고 막 그러다가 부도내서 오는 장로님들 많고 특히 권사님들 전도 충성 안 하다가 암병을 온 사람 있고 기도원은 전부 그런 사람들 막 빚진 사람 막 암병을 온 사람 막 부부싸움하다 얻어 터져서 도망 나온 사람서부터 막 기도원은 전부 그런 사람이니까 기도하니까 자연히 소리 듣고 기도해요. 기도원이 기도하면서 뭐 눈치 볼 거 없어요. 뭐 이 사람 저 사람 네 팔자 내 팔자 호렙이 과부에다 얻어 터지고 막 나와서 전부 다 쥐 하니까 기도 못하는 사람 딴 기도할 거 없어요. 그냥 나도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나도요 아시죠. 그러니까 기도원이 불이 막 기도 불이 받는 거예요. 치료하는 여호와 문제 해결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병 들었을 때 가장 처절한 가장 불행한 게 뭡니까? 돈 없는 게 불행해요? 건강이 없는 게 불행해요? 부자는 음식 많은데 병 들어서 못 먹고 거지는 건강한데 먹을 것이 없어서 못 먹어. 누가 더 불행한 거예요? 누가 더 불행한 거예요? 없어서 먹는 게 더 주면 얼마든지 먹는데 부자는 쌓아놓고도 못 먹어. 쌓아놓고도. 건강이 축복이에요. 건강이 잃어버렸을 때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영국의 존 웨슬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질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도 국가도 이 세상도 모든 병을 고쳐주신다. 개인의 병도 고쳐주시고 가정의 병도 고쳐주시고 사회의 병도 고쳐주시고 국가가 병든 것도 고쳐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데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병이 공통점이 뭐냐 한국병 코리안 병이 뭐냐 화병이라고 그래요. 화병. 이 화병은 뭐냐 막 스트레스 우울하 참고 참다가 막 퍼지는 거예요. 이 화병은요 영어로 이름이 화병은 여름이 화병을 영어로 뭐라고 그럽니까? 영어로도 화병 그 영병이에요. 영어가 없어 그냥 화병. 코리안 병은 화병이다. 그래서 기록이 됐어요. 화병. 그래서 미국 정신과협회에서 한국 사람들만 가진 특이한 병, 한국 사람만 가진 특이한 병이 화병이다. 그래 화병에는 이 혈압이 올라가고
또 당뇨병이 걸리고 피로증, 중풍증, 심장병 여러 가지 병이 막 나타나는데 이 화병을 고쳐야 된다. 이 화병을 고치지 못하면 각종 질병이 생겨서 결국은 단명하게 된다. 이 화병을 못 고치면요, 화병이 우울증이 되고 우울증이 되면 자살로 들어가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이 자살해요. 정말 죽을 병에 들어 자살은 몰라도 멀쩡한 사람이 화병에 들어가서 억울하고 원통하고 자식을 관리하지 못하면 자살하는데, 뉴욕타임즈에서 왜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자살을 많이 하는가? 미국 사람의 3배가 한국 사람이 자살한다. 그래서 뉴욕타임즈에서 한국 사람들은 왜 자살을 많이 하는가? 그들은 쓸데없이 걱정 근심을 많이 하더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폭음을 권유하는 술 문화. 여러분 외국 같은 데는 술을 먹기 싫으면 안 줘요. 우리는 막 폭탄주까지 매시잖아. 폭탄주까지 매기고. 또 여러 가지 이 사회에 적응 못하는 가정의 이혼율이 참 많습니다. 더 나가서 자살률. 세상에 우리나라 같이 자살 많이 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요 매일매일 30명씩 자살해요. 신문 보세요. TV 탤런트 자살하고, 연예인들, 가수들, 또 영화 감독들, 교수들, 사장들, 대통령까지 자살하니까. 여러분 어느 나라가 대통령까지 자살했다는 기사 봤어요? 이렇게 많이 자살해요. 청소년들도 막, 중학교 학생들도 시험 보고 나서 성적이 나쁘다고 이렇게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다 우리의 여러 가지 사회 병리 형상. 그래서 기도운동을 벌여서 답답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들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기도하는 걸 가르쳐주면, 가정생활, 직장생활, 학창생활에 잘못된 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강 주시고 안정 주시고 축복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려움 당할 때 낙심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가르쳐줘야 돼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여, 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직장, 사업장, 나라, 민족까지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평강과 기쁨의 기본은 가정입니다. 가정이 편안해야 돼요. 특히 부부, 애들 앞에서 부모가 편안해야지, 애들 앞에서 부모가 싸우면 애들이 공부를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막 한창 싸우면 아하, 우리 엄마 아빠 싸우다 이혼하겠구나. 저러다 이혼하면 나는 어디 편에 붙지? 엄마 편에 붙을까? 아빠 편에 붙을까? 그거 생각하느라고 공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싸우려면요, 애들이 없을 때 싸우고, 어느 사람 싸울 때마다 밖에 나와서 자동차에서 딱 문 닫는 거 소리를 막 지른대잖아. 막 싸우고 딱 끝나고는 싹 모른 척하고 집에 딱 들어오고. 애들 앞에서는 절대로 싸우지 마라. 애들 정서적인 교육이 안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서로 이해하고 협조하고 서로 도와줘야지. 그래서 마음의 상처, 마음의 병, 육체의 병, 이것을 고쳐야 됩니다. 한 남자가 병원에서 수술하고 깨는데 아내가 옆에서 아주 정성을 다해서 간호해. 남편의 눈을 딱 보니까 아이고 웬 천사가 있어. 보니까 자기 아내야. 여보, 당신이 얼굴이 너무너무 아름답고요, 천사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좋아가지고, 아니 천사라는데 뭐 아이고 열심히 하는데 1시간 지나고 2시간 3시간 지니까 또 여보 그러더니 왜요? 그랬더니 화장 좀 하고 와. 아니 조금 전엔 천사라며 무슨 화장이 필요해? 그랬더니 마취약이 깼나 봐. 약기운이 떨어졌나 봐. 화장 좀 하고.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서로 좋게 상처받지 않은 말을 해서 가정을 화목하게 만드니, 어느 가정에 쇼핑 중독증이 걸린 여자가 있어요. 여자들 그냥 쇼핑해가지고 막 별로 뭐 필요하지도 않은 거, 하여튼 여자들은요 세일만 보면 무조건 사. 30% 세일 살까 말까, 50% 사야지, 70% 무조건 사고 봐. 카드 가지고 막 카드깡이 되죠. 그래서 어느 부인이 막 쇼핑만 나가면 막 쇼핑 중독증, 그것도 병에 막 사들이니까 안 되겠다.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 쇼핑 가지고 들어온 거 가지고 왜 이렇게 비싼 거 사느냐, 수입이 얼마인데 왜 쓰지도 않고 사느냐, 막 싸울 필요 없어요. 이 남자는 그 아내가 백화점 갈 때 따라 나가서 같이 가자고. 딱 같이 나가서 백화점 가서 아내 손을 딱 잡고 같이 백화점 다니는 거야. 백화점 점원이 이렇게 보더니 아이고
얼마나 두 분이 금실이 좋길래 백화점까지 와서 손을 꼭 잡고 다니십니까? 여러분 백화점에서 손잡고 다니는 거 봤어요? 웬만한 백화점 다 혼자 다니지 손잡고 다니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딱 잡고 금실이 너무너무 좋은가 봐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그 여직원한테 금실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집사람이 충동구매가 많아가지고 쇼핑 중독증이라 내가 이렇게 따라다니고 이 방법밖에 없어. 그래서 손을 딱 잡고 있다가 들어가려면 손을 꽉 쥐면 아야! 한순간에 들어가는 걸 잊어먹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잊어먹어요. 단순하니까. 금붕어니까. 금붕어 IQ가 몇 줄 알아요? 제로. 금붕어는요, 낚시를 딱 담으면 탁 물어. 착 올라와. 딱 풀어서 또 집어넣고 또 탁 물어. 고전에 자기 물었다는 걸 그 쇼핑 중독증인 사람이 주로 이 건망증이 심하고 기억력이 자꾸 또 사고 자꾸 또 사고 그러니까 손을 딱 잡고 들어가려면 꽉 잡고 어딜 딱 아야 하면서 잊어먹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뭐 쇼핑 많이 하다 싸울 필요 없어. 따라가서 그냥 손만 꽉 잡으면 돼. 혹시 여러분 집에 누가 쇼핑 중독증 그 충동명한 사람이 있으면 맨날 왜 이런 거 사냐고 싸울 거예요. 가서 따라갈 거예요. 따라만 가면 끝나요. 따라가면 싸우지 않고도 해결되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낫게 하시고 우리 병을 고쳐서 건강케 만들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게 권사님이 축복을 많이 받고 건강하고 권사님이 되면 하나님의 축복 가지고 전도하고 충성 봉사하고 뭐 어떤 권사님이 전도하는데 막 300명 전도했다 500명 전도했다 막 1000명 전도했다 와 10,000명 전도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권사님 막 전도왕 전도 많이 하는 권사님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사님이 기도 많이 하고 전도하고 재산이 많으니까 막 전도하면요 막 차고 넘치는 거예요. 막. 내 권사님이 기도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축복받은 돈 가지고 먹으러 놀러만 다녔어요. 근데 한 번은 친구가 아주 맛있는데 가자 그러니까 거기 가다가 그만 교통사고 나가지고 중환자실에 딱 들어갔어요. 중환자실에 들어가가지고 생명이 위독하는데 살지 죽을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권사가 눈을 딱 빼니까 자기가 중환자실에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권사 돼가지고 제대로 권사 역할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전도 못하고 이렇게 먹으라 돌아다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벌 받았구만요. 하나님 날 살려주시면 진짜 권사 되겠습니다. 진짜 이제 전도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한 진짜 권사 될 테니까 날 좀 살려주세요. 이 하나님께서 정말 열심히 회개하고 기도하니까 그러면 내가 이제 살려주면 진짜 권사 되겠느냐. 아이고 진짜 권사는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럼 몇 년간 살려줬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래도 설교 들어서 희석이하고 한 15년이니까 나는 욕심이 많으니까 30년은 살아야지. 그래서 30년 살게 30년 하는데 마침 의사가 와가지고 아니 이제 좀 살 것 같은데 좀 수술도 해서 회복해야 되는데 혹시 이번에 좀 수술하면서 젊게 좀 해드릴 테니까 몇 년 좀 젊게 해드릴까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30년 그랬다고요. 의사가 깜짝 놀랐어. 10년 정도는 어떻게 해보겠는데 10년이 뭐 주름이고 보톡스 하면 돼. 30년이니까 놀래가지고 30년?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수술해가지고 진짜 젊어 보이게 30년 딱 했어. 태어날 때 보니까 기분이 너무너무 집에 와서 딱 보니까 딸 얼굴하고 자기 얼굴하고 비슷한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야 딸하고 나하고 얼굴이 비슷하다. 친구들한테 막 전화해가지고 나 이번에 병원에 들어가서 중환실 나왔다가 얼굴에 이렇게 성형수술 안 하는데 지금 내 얼굴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 내 얼굴 보고 싶어? 볼래? 나와봐 그러니까 그냥 또 택시 타고 나가다 교통사고 또 난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전도하고 기도 생각해야죠. 또 친구한테 또 기도 전도 안 하고 또 뛰쳐나가다 교통사고 또 났어. 그러니 권사님이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나온 지 얼마 됐다고 또 이렇게 교통사고로 또 중환실에 또 들어왔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미안하다. 뭐가 미안합니까? 내가 네 얼굴 몰라봐서 미안하다. 고치더라도 좀 얼굴 좀 알아보게 고쳐요. 생판 뜯어 고치지 마. 아니 하나님까지 모르게 고치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그 김포공항에도요 얼굴 뜯어 고치고 여권이 옛날 거 가져가다 걸려가지고 못 나가서 1시간 동안 막 신경을 내 얼굴이야 네 얼굴이야 내 얼굴 이래가지고요 성형과사한테 전화해서 나간 사람도 있고 어떤 여자는요
신문에 난 거 보니까 뉴욕 공항에 도착했는데 신랑이 얼굴을 몰라봐서 스쳐 지나간 거예요. 1시간 동안 헤매다가 나중에 뒤에서 말이에요. 여보 딱 쳐다보니까 자기 남편인데 보니까 뒤통수 보고 아는 거예요. 성형수술해도 뒤통수 고친 사람 봤어요? 앞판을 몰랐는데 뒤폰 보고 아는 거예요. 그렇게 뜯어 고치면 남편도 몰라보고 하나님도 몰라보고 어떡하려고 천국 가서도 한참 헤맬 거야 아마. 중국의 한 여자가 말이에요. 한국 가가지고 싹 뜯어 고쳐가 들어갔잖아. 남편이 몰라봐서 나중에 보니까 성형수술했어. 아이고 왜 얼굴 맘대로 뜯어 고쳤어.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나는 지금 뜯어 고친 얼굴 싫어. 그래서 법원에다가 이혼 소송을 했어. 아내가 나 허락 없이 맘대로 뜯어 고쳤는데 나는 그 얼굴보다 그전 얼굴이 좋다. 싫다. 못 살겠다. 그래서 법원에다가 이혼 소송을 했는데 이혼 소송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법원에서 남편 허락 없이 이혼 성형수술해서 이혼 신청이 허락됐을 것이다 하는 사람은 손들어. 안 될 것이다 하는 사람은 손들어. 선하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이 선하는 사람이 선거 때 놀러가고 투표 안 하는 사람들. 그리고 뒤에서 또 아이고 지도자 잘못됐다고 말이야. 선거는 해야 돼요. 비가 오냐 누냐나 시장선거, 도지선거, 대통령 선거에서 똑똑하고 좋은 사람 뽑아야 잘못 뽑아놓으면 나라가 망치는 거예요. 중국의 법정에서 허락했어요. 일단 결혼하고 나면 얼굴도 자기 개인권이고 쳐다보는 남편도 생각해야지. 어떤 여자는 성형수술하고 나서 눈이 짝짝이 돼가지고 눈이 안 감기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는 눈 안 감고 눈 뜨고 자도 남편은 눈을 뜨고 자. 이게 뭐 제정신이에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허락받고 나서 눈 안 감으면 괜찮지만 허락받은 건 눈이 짝짝이 돼가지고 안 감기면 그 남편이 그 이혼소송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된다고요. 그러니까 뭐 웬만한 거 뭐 이렇게 뭐 간단하다고 몰라도 근본적인 뜯어 고치는 남편이 허락 받아야 돼요.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도 허락 받아야 돼. 하나님이 제가 이번에 뜯어 고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내가 눈도 고치고 코도 고치고 다가도 광대뼈도 없어 이빨도 싹 뜯어 고치는데 하나님이 고칠까요 말까요 해서 응답하고 고치지. 괜히 막 아무데나 고치면서 싸다고 고쳤다가 나중에 막 눈이 짝짝이 되고 안 감기고 막 부작용이 나타나고 막 고름이 질질 나고 피부가 아물지 않고 썩어 들어가고 성형수술 잘 된 것도 나오지만요. 잘못된 사람 나오지만 실패한 사람 방구 쳐받아가지고 우울증 걸리다 자살한 사람들 많아요. 가슴 수술 무슨 수술 신문에 많이 나오잖아요. 어떤 어머니가 아들 딸이 30대 딸이 되는데 얘야 아무래도 내 여자인데 네가 좀 가슴이 좀 별로 그렇게 넉넉하지 않구나. 그러니까 이번에 가슴 수술 좀 하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엄마 나 신경 쓰지 마. 그런 거 아니거든. 그래도 여자가 좀 가슴이 있어야지. 괜히 딸을 권유해가지고 가슴 수술을 시켰어요. 그런데 가슴 수술이 제대로 된 게 아니라 부작용이 났어요. 약도 잘못 쓰면요. 싸구려 약, 중국제 가짜. 수술을 했는데 막 피부가 막 아물지 않고 막 썩어들어. 그러니까 막 실패해가지고 막 딸이 자살했어요. 못 살겠다고. 그러니까 엄마도 같이 따라 자살했어. 성형수술 실패해서 딸 자살, 엄마 자살 같이. 신문에 안 나지만 또 나는 것도 있지만 괜히 쓸데없이 말이야. 더 이뻐지겠다고. 지금 그만큼 이쁘면 됐지. 저 사람들이야 고쳐가지고 6개월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보톡스 많고 줄이고 수술하고 그래서 CF나 돈 벌고 돈 버는데 지는 돈도 못 벌고 오란 데도 없고 사진 찍는 데도 없고 왜 따라가면서 남 고쳤다고 자꾸 여자들은 말이요. 한두 번은 괜찮아. 성형 중정도 들어가면요. 5번, 6번, 7번 매년마다 고치는 여자들 많아요. 그게 나중에 뭐가 되냐? 선풍기 아줌마가 된다. 여자들 여기 오는 여자들 고칠까 안 고칠까요? 얼굴 뜯어 고칠까 안 고칠까요? 병이라면 고치지만 더 예뻐지겠다고 욕심 부리고 나서 고치는 거는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그건 잘못된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주신 얼굴, 부모가 주신 얼굴 감사하게 살지 뭘 자꾸 뜯어 고쳐가지고 나중에 자꾸 뜯어 고치고 땡기니까 배꼽이 목구멍까지 올라가지고 그걸 감추려고 스카프를 딱 메고 다니고 말이야. 주름살 없애겠다고 자꾸 주사 맞아가지고 말이야. 얼굴이 나중에 찌그러지고 말이야. 또 뭐 눈도 막 찢어가지고 막 옆팀 앞팀 해가지고 막 찢어서 이만하게 막 소눈깔처럼 만들어 놓고 말이야. 코도 막 삐죽해서 피노키오처럼 만들어 놓고 입술도 막 까가지고 뻐가지고 막 밥 먹을 때 침이 질질 흐르고 말이야.
그래서 저는 기도원 교회에서 막 하니까 저를 만난 사람 됐으면 안 해. 이것도 가르쳐줘야 돼요, 목사님이. 한창 젊은 창창한 공부하고 실력 갖추고 뜯어고치려면 정신을 뜯어고치고 마음 뜯어고치고 실력 갖추고 얼굴만 뜯어고친다고. 얼굴 제일 많이 뜯어고친 사람이 다 어디 간지는 술집 여자들이 제일 많이 뜯어고쳐요. 우리 강남에는 요즘 뭐 선본다면 남자들이요, 여자들이 다 뜯어고쳐서 나오니까 요새는 여자만 안 보고 엄마까지 같이 나오라 그래. 그 엄마도 같이 고쳐. 중학교 졸업장 사진 가져와.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건강, 하나님께 주시는 그 축복, 하나님 앞에 충성봉사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치료하며 낫게 하며 정신병 걸린 거, 육체적인 병 거, 잘못된 거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고, 김옥순 씨는 남편이 일찍 세상이 떠났대요. 그래서 혼자 살라고 음식점을 차려가지고 단골 손님을 막 차려서 음식점을 차려가지고 돈을 좀 벌이니까, 돈 좀 벌리니까 욕심이 더 생겨. 더 벌어야지. 돈 좀 더 벌어야지. 그래서 어떡하느냐? 그래가지고 막 음식점을 처음에는 막 재료 좋은 걸 싸다가 했는데 나중에는 돈 버니까요 막 싸구려 막 중국제 막 이걸 갖다가 막 식당에서 만드니까 단골이 1명, 2명. 사람들은 만들 줄 몰라도 먹을 줄 알잖아. 재료가 나쁘니까 맛이 안 좋으니까 떨어져가. 나중에는 식당에 사람들이 별로 안 모여서 떨어지니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아니 그렇게 많이 얻은 단골이 되나 어디 간 거야? 왜 안 오는 거야? 아니 음식을 잘못을 생각하지 않고 단골 떨었다가 막 그냥 화내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막 몸이 아프고 소화가 안 되고 막 안 돼서 병원 가서 조사하니까요, 의사가 위암말기. 그동안에 돈벌이 하겠다고 식당 했다고 아등바등하고 위암말기 딱 걸린 거야. 의사가 말합니다. 임파선이 터지고 온몸이 암이 퍼져서 오래 살지 못합니다. 오래 가지 못합니다. 준비를 하십시오. 수술도 못합니다. 그런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절망 속에서 나날이 눈물을 흘리면서 남편도 없이 혼자서 고생하고 살다가 돈 버는 것도 다 까먹고 이제 내가 죽게 되었구나. 맨날 하루 눈물을 흘리는데 마침 그 이웃집에 장로님 부부가 계셨대요. 장로님 부부가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찾아왔어요. 너무 낙심하지 마시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과부나 고아나 객이나 가난한 사람, 특별히 그런 사람을 국리리 사기라고 여기시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래서 장로님 부부가 간절히 기도해주고 전도해서 교회 나오고 기도원까지 갔어요. 기도원 가서 15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하나님이여 내가 지금 건강도 없습니다. 식당도 못하고 이러지 못하고 저러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데 15일 금식 기도하는데 14일째 되는 날 14일 갑자기 하나님 기도하는데 막 온몸이 뜨거워지고 막 몸이 뜨거워지고 입에서 방언기도가 막 터져 나오면서 마음속에 죽음에 대한 공포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공포. 이제 죽어도 내가 천국 간다면 후원이 없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금식 15일을 딱 마쳤는데 몸의 통증이 싹 없어진 거야. 몸에 통증이 없어졌어요. 병원 가서 조사하니까 의사 성진이 깜짝 나면서 어떻게 암세포가 몸에 하나도 안 보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죽을 병도 살려주시고 문제 해결하고 축복하시고 가정 문제, 사회 문제, 직장 문제, 국가 문제랄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악을 사하신다. 따랐다. 죄악을 사하신다. 병 문제도 심각하지만 죄 문제도 심각합니다. 영혼의 병은 뭐냐? 바로 죄입니다. 우리는 모든 죄악의 문제,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시편 103편 말씀 보니까 다윗왕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모든 병을 고치시며. 여기 보니까 죄를 사하고 병을 고치고. 여러분 병만 고쳐달라고 그러지 말고 죄를 용서받으면 회개하면 병이 낫게 되는 거예요. 왜 병이 아니냐? 죄로 인해요. 마음의 병, 육신의 병, 죄를 지면 그 사람에게는 벌써 마음이 병들면 육체가 병들고, 그러니까 회개하면 병도 고침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거, 하나님 앞에 또 감사치 못한 거, 하나님 앞에 내 주어진 사명 감당치 못하는 거 회개하면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만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병도 고쳐 주신다. 아멘이요? 우리는 쌀된 아들이 이렇게 왔다가 장난이 왔다가 어머니 안 됐어요. 아버지가 너무 부두세죠? 돈 좀 있으면 쓰게 하고 더 나이 먹기 전에 좀 허강 좀 시켜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네 아빠 때문에 못 살겠다. 아니 돈 좀 써야지. 저 돈 다 뭐 할 거야? 그러니까 아들이 그럼 엄마하고 나하고 짜고 아빠 돈 좀 받아냅시다. 돈 좀 씁시다. 그래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래서 엄마하고 아들하고 합자해가지고 사람을 시켜서 아버지를 납치했어요. 납치, 감금, 협박. 그러다가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남편이 죽고 나서 재산 처분하는 과정에 들통이 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엄마가 시작해서 남편 돈을 쓰겠다고 아들하고 협조해서 남편을 공갈 협박치고 돈만 받으려고 그러는데 사람을 쓰고 잘못해서 죽은 거예요. 남자들 말이죠. 나이 먹어서 돈 있으면요 빨리 써야지. 마누라가 죽여요. 죽으면 나 그거 누구 거 되는 거야? 죽으면 나 누구 거 되냐고. 그러니까 죽여요 안 죽여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안 죽이지.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저거 다 내 거 되는데 아들 짜고 사람 짜고 죽인다니까요. 여러분 목숨이 뭐 보험금이 뭐 10억이 들었다. 아이고 10억 들어도 죽어요. 지난번 신문 난 거 못 봤어요? 신문에 35살 남자가 재혼을 했는데 32살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여자가 너무너무 이뻐. 선볼 필요도 없어. 너무 이쁘니까 막 만나자마자 좋다고 탁 재혼을 했어요. 32살 이 여자. 그 여자도 재혼인데 한 번은 집에 탁 들어가는데 막 집에 들어가자마자 가스가 팍 퍼져가지고 하마터면 가스에 홀랑 타 죽을 것 같은데 탁 뛰쳐나와서 살았어요. 두 번째 같이 등산 가는데 등산 가자고 등산 가는데 등산 가는데 자꾸 높은 산에 험한 데만 가는 거예요. 왜 자꾸 가느냐 그랬더니 아이고 등산은 이게 등산 맛이라고 그러더니 남편을 확 밀었어. 남편이 산에서 불러 떠졌는데 부인은 죽은 줄 알고 이제 생명보험을 10억 이상이나 들어놓고 등산에 떨어져 죽었다 신고하는데 남편이 막 헐레벌 때 피투성이 돼가지고 살아난 거예요. 봤더니 이 남자가 해병대라. 해병대는 가스가 터져도 살고 산에 굴러도 살고. 이 여자가 보통 남자인 줄 알았는데 해병대는요 무슨 수가 살아났어. 이 남자가 피투성이 들어와서 가만 생각하니까 가스 터진 것도 이상하고 밀쳐난 것도 이상하고.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고 이 재혼한 여자 전직 좀 조사해보자. 이 여자가 재혼하고는 보험 들고 죽이고 재혼하고 보험 들고 죽이고 몇 번에서 재산이 수십억이 된 거야. 경찰이 조사했어요. 한 번은 가스로 죽이려고 그러고 한 번은 나를 등산에 밀어 죽이려고. 이 여자는 살인을 음모하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신문에 났다니까요. 신문 좀 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요 성경도 보고 신문도 보고. 유명한 칼바트라는 신학교가 그랬어요. 목사들이요 설교를 올바르게 하려면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라. 세상 돌아가는 것을 성경으로 풀려면 성경도 보고 신문도 보라.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잘하려면요 성경 읽고 신문 봐서 세상 도랑을 알아야지. 세상 도라는 거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 각종 여러 가지 범죄나 세상 도랑을 모르니까 그저 기도만 하고 성경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애들 공부하는 거나 뭐 남편 아무것도 모르고 성경만 보면 신비주의, 신문만 보면 세속주의. 그게 빠지는 사람들 많아요. 이제부터 신문 볼 거야 안 볼 거야? 신문도 보고 성경도 봐야 세상 도랑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악한 사람들 많습니다. 이 악한 사람들한테 우리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고, 아직도 우리는 이웃에게 개인에게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경제가 좋아지고 잘 사는 나라 되는데 이 노조들 보면 불법 노조가 돼가지고 막 쇠파이프에다가 막 강목에다가 죽봉에다가 막 경찰관을 때리고 회사 기물을 무시고 꼭 하는 짓거리 보면 꼭 빨갱이 짓거리만. 저는 6.25 전쟁을요 4살 때 피난 나왔어요. 저희 아버지가 해군 장교 대위가 돼가지고 진해 가는데 거기 해군들 맨날 해군들 행사하는 거 보고 다 봤어요. 그래서 빨갱이들은 막 빨갱이는 법도 없고요
그 의리도 없어요. 막 깡패 도둑놈들 막 이런 놈들이 다 빨갱이 완장해가지고 막 죽이고 피를 많이 흘려서 빨갱이죠. 빨치산 빨갱이, 파르시안 빨갱이. 하여튼 이 빨갱이들은 법을 안 지켜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6.25 전쟁 때 막 돌아다니면서 막 주인, 선생님, 경찰관, 공무원 막 죽였잖아요. 북한에서 내려와서 북한의 공산당이 죽은 것보다도 남한 안에 자체 빨갱이들이 모습하던 사람들이 원장차고 주인 죽인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노조들 하는 짓거리 보면 꼭 빨갱이들이 자기가 다닌 회사를 기문을 때려부시고 일도 안 하고 한 달, 두 달, 석 달도 안 하고 이게 정신이 빨갱이 정신이죠. 이런 악한 사람들, 이런 죄진 사람들, 우린 여기 동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 사랑하고 또 민족을 사랑하고 야당이든 여당이든 대한민국이 잘 살아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 잘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대한민국 삼천리반도 금수강상 우리나라 잘 사는 선진국 기독교가 하나님 나라 되게 앞서서 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되고 발전하는 걸 방해하는 세력들이 어느 세력이냐? 주로 정치권이 제일 방해 세력이 되고 법조계가 가장 방해 세력이 되고 지금 솔직하게 지금 우리나라가요. 국회만 제대로 잘 돼서 법을 잘 개정하고 또 고치고 바꾸고 그러면 경제가 확 전두환 때서부터 2만 불이 지금까지 2만 불이 3만 불 4만 불 돼야 되는데 국회가 맨날 멱살 잡고 싸우고 FTA 같은 것도 빨리 결제 안 해주고 막 이러니까 피해가 어디 오느냐? 경제 침체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가 잘 되려면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부흥하고 사회가 발전하고 교육이 잘 되고 더 문화가 잘 되고 전체적으로 다 잘 돼야 우리나라 잘 사는 나라 대한민국 기독교가 하나님 나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잘 살아야 거지들도 팔자가 좋아요. 거지들이 나라 잘 사는 거 좋아요? 나라 못 사는 걸 좋아요? 거지들이 나라 잘 살아야 수입이 좋아요? 못 살아야 수입이죠. 거지들도요 나라 잘 살아야 수입이 좋아요. 제일 수입이 좋은 거지가 어느 나라 거지냐? 스위스. 스위스는 이 GNP가 5만 불, 6만 불. 우리나라는 3배로 잘 살죠. 거지들도요. 우리나라 거지보다도 스위스 거지가 잘 살아서 하루 일당이 얼마냐? 하루 일당 돌아다니면 25만 원. 믿지도 않고 반응도 없고 감각도 없어. 하루 25만 원씩 벌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불란서, 체코 이런 거지들이 용돈 떨어지면 야 스위스 가서 한 바퀴 돌자. 그래서 일주일만 돌고 오면 한 달 생활비가 든다는 거야. 거지들도 나라가 잘 살아야 잘 사는 거예요. 이 불란서 거지, 스위스 거지, 미국 거지, 우리나라 거지는 하루 일당 얼마인 줄 알아요? 5만 원, 6만 원. 부지런히 다니는 5만 원이면. 어떤 거지는요 택시 타고 다니면서 상갓집 결혼식 다니고 다녀요. 제가 아는 어느 교회 목사님이 IMF 때 12시만 딱 되면 돈 가지고 와서 오는 거지들을 10,000원씩 줬다는 거예요. 딱 12시만 딱 되면 12시부터 1시까지 딱. 그러니까 거지들이 와가지고 막 굶어 죽지 않도록 식사면에 대주겠다. 1시 딱 되는데 택시가 딱 선 거예요. 딱 보니까 거지가 택시 타고 딱 내리는 거예요. 안 늦었죠? 10,000원 주세요. 그래서 아니 거지가 택시 타고 오면 어떡해. 택시값 주는 게 아니지. 그래도 목사님 5,000원밖에 안 남았어요. 택시비가 5,000원 나왔다는 거예요. 늦으면 10,000원 못 받는데 택시 타고 와서 도착했기 때문에 5,000원 택시비 줘도 5,000원 남는다는 거예요. 거지도 그렇게 부지런하니까 수입이 좋은 거예요. 중국 거지는 얼마 버느냐? 15,000원, 20,000원. 인도 거지는 1,000원, 500원, 1,000원. 세상에 제일 거지 중에 산 거지는 인도 거지요. 국민이 50%가 다 거지니까. 거지 중에 거지니까 오죽하겠어요. 길거리 태어나서 길거리 죽고 집에 한 점부터 들어가지 없는 나라. 우리나라가 앞으로 잘 살려면 거지도 시작해서 모든 사람이 다 잘 살아야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 앞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 됐으면 좋겠다는 사람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나라를 부흥을 방해하는 세력들, 악한 세력들, 정치 세력들, 폭력 세력들, 이 모든 이 데모하는 노조 세력들이 다 없어지고 질서를 잡히고 민주주의 정착하고 법을 지키고 법치국가 되면 우리나라 잘 사는 나라 될 걸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특히 정치가 기본이 되는 것은
청와대 대통령도 중요하지만 이 국회의원들이 정치를 잘해야 돼요. 막 국회의원들이 멱살 짚고 싸우다. 요도 초등학교 학생들도요. 초등학교 반장 선거안에도 막 멱살 잡고 싸우고 발길질하고 그래서 야 니네들 초등학교 학생이 왜 선거안돼 그러니 애들이 국회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대만 국회 가면 또 거긴 또 난리야. 거기도 막 멱살 잡고 싸우고 그래서 아니 무슨 국회가 이러냐 그랬더니 한국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한국이 지금 한류 바람이 막 이것저것 막 불어가지고 지난번 여러분 신문에 봤잖아요. 국회에서 막 톡 가지고 망치 가지고 발길 잡고 멱살 잡고 막 주먹질하고 막 그리고 신문 봤어요? 안 봤어요? 제일 세게 싸운 사람 누구요? 수염 일으켜낸 사람. 앞으로 수염 일으켜낸 사람 찍어줄 거야 안 찍어줄 거야? 찍을 때 수염 일으키는 사람 찍어줄 거야 안 찍어줄 거요? 이렇게 난 사람들 대개 그런 사람들 보면 뭐 국회의원이라면 덕망 있고 학력 있고 경력 있고 알아야 되는데 뭐 아는 게 별로 없으니까 멱살 잡고 발길질을 하고 막 그러서 300명 국회의원 300명 300명 그냥 유지해야 돼요. 좀 줄였으면 좋겠어. 제가 어느 신문 기사 보니까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그냥 200명만 돼도 충분하다 그러더라고. 그냥 100명은 남아 돌아가니까 그냥 싸움질만 하는 거예요. 150명도 괜찮대. 200명만 똑똑한 사람만 딱 모아서 그냥 무슨 뭐 지방자치법 그다음 법을 착착착 진행하면 되는데 법은 따지지 않고 싸움질만 하니까 우리나라가 어렵다는 거예요. 저 외과 의사 4명이 아침에 오전에 수술하고 점심 먹고 커피 마시면서 대화를 하는데 첫 번째 의사가 그랬대요. 아 나는 오늘 수술했는데 수술 환자 참 잘 만나서 편하게 수술했다고. 이게 어떤 환자를 했느냐 그랬더니 장기를 탁 열어보니까 가나다 선으로 장기가 탁 나열돼가지고 금방 찾아냈다는 거예요. 그게 직업이 뭔데 그랬더니 도서관 직원이에요. 두 번째 의사가 나도 편하게 했어. 장기를 딱 여니까 1, 2, 3, 4 쫙 진열돼가지고 직업이 뭐냐 회계사. 세 번째는 나도 편한다. 그러니까 막 색깔별로 장기가 쫙 빨강, 파랑, 노랑, 흰 거 딱 찾아내서 했다니까 직업이 뭐냐 그랬더니 전기기술자. 네 번째 회사가 쓰고 있으면서 나는 더 편하게 했다고. 장기를 탁 여니까 세상에 간도 쓸게도 아무것도 없고 텅 비어서 그냥 열었다가 그냥 덮었다고. 누구냐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라고 그래. 국회의원은 간도 쓸게도 없어. 1,000만 원씩 받아놓고 하는 게 하나도 없으면 맨날 시청하면서 시만 하고도 1,000만 원씩 받아먹고 막 챙기는 게 국회. 금받침만 딱 달면요. 무슨 오만 소리 쓸데없는 소리 막 연평도가 말이야 뭐 자작극이라 그러고 말이야. 천안문 사태가 무슨 뭐 우리끼리 엉뚱한 소리 국회의원 막 하는 거 그거 잡아넣어야 돼 안 넣어야 돼? 잡아넣어야 돼 안 넣어야 돼? 세상에 국가를 위해서 발전되는 도움되는 얘기지. 엉뚱한 소리 해가지고 그런 소리 북한에 들면 좋아가지고 아이고 니네들 잘한다. 어떻게 천안함 사건이 자작극이고 연평도가 우리 자폭작이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때문에 그런 거요? 이런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무슨 뭐 시장이다 국회의원이다 이러니까 북한에서 김정일이 깔봐가지고 말이야. 저것들은 말이야 제대로 뭐가 뭔지도 모른다고 더 깔봐가지고 막 큰 소리 빵빵 치고 불받아 그러는 거 아니요.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켜야 돼요. 아멘이요?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복과 평안을 얻는. 부르짖고 기도하면 복을 받고 평강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축복 받습니다. 누가 축복받느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응답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는 하루하루 어떻게 사느냐? 감사하고 사세요. 이 시간도 감사하세요. 지금도 병원에 중환자실 앉은 사람 많아요. 앉아있는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통해서 나에게 축복 은혜 주신 걸 감사합니다.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복과 모든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고양이가 쥐를 잡다가 쥐가 쥐구멍에 싹 들어가니까 못 잡았어.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어야 되는데 숨어 들어가서 밖에서 박박 긁어도 안 나고 이래도 안 나고 가만히 근데 쥐가 아이고 이제 갔나 보다. 그래서 나갈까 말까 하는데 갑자기 밖에서 멍멍멍 소리가 나는. 개가 오니까 고양이가 도망갔나 보다. 뭐 그렇게 개는 나한테 뭐 해를 안 끼치니까 나가도 괜찮겠지. 그래서 쥐가 고개를 싹 내밀었는데 고양이가 탁 낚아채가지고 탁 당겼어. 그러니까 쥐가
고양이한테 그랬대. 고양님, 난 죽어도 원한님 없지만 의문점이나 하나 풀어주세요. 뭐가 의문점이냐? 분명히 멍멍멍해서 나왔는데 어떻게 고양이 당신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고양이가 뭐라 그러냐면 요새는 2개국어를 해야 먹고 산다. 고양이가 고양이 소리만 내. 개 소리도 내야지. 개도 고양이 소리 내지. 하나 가지고 안 된다. 2개국어를 해 먹고 산다. 그랬더래요. 젊은 사람들 2개국어는 해 먹고 살아. 에? 일본어도 공부하고 중국 공부, 영어만 가지고 안 돼. 그냥 막 이제 젊은 사람들은 막 몇 개국어 해. 지금 스위스 같은 나라 가면요. 고등학교 딱 졸업하면요.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영어, 불어, 독일어 딱 공부해가지고 나와요.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스위스 고등학교 학생 만나서 영어로 얘기하면서 너 어느 나라 말 하니까 그랬더니 German, French, English, whatever you want, talk to me, I can answer. 아주 네가 말하고 싶은 대로 다 알아야 대답하겠다. 스위스 고등학교 나온 애들이 영어, 불어, 독어를 다 공부하고 쫙 나오니까 졸업하자마자 취직이 쫙 되는 거예요. 실력을 갖춰야지. 성공하려면 실력을 갖추고 공부를 하고 2개국어를 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도 누굴 축복하시느냐? 열심히 공복하고 놀고 먹는 사람을 축복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에게 축복은 정배포로 주시는 것입니다.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이제 열심히 일해서 선진국 잘 사는 나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앞으로 큰 좋은 일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번에 평창올림픽이 이번에 됐기 때문에 강원도가 살았어요. 이번에 평창올림픽 안 쓰면 강원도가 막 줄줄이 도산해가지고 아주 막 강원도가 진짜 고생할 뻔했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사 어쩐 일인지 김연아가 가서 많이 웃었는지 대통령이 가서 많이 돌아다녔는지 이건희 씨가 돈을 많이 썼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셔서 평창올림픽 딱 당선되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요. 그런데 평창올림픽 2018년도 유치했다고만 되는 게 아니라 공사도 잘해야 되고 그 기간 동안에 사고도 테러도 없어야 돼요. 옛날에 베를린에 올림픽 있을 때 테러범들이 와서 막 폭탄 터뜨려서 수십 명이 막 죽고 그래서 게임이 무산됐잖아요. 이제부터 우리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 축복하신 평창올림픽 시설도 잘하게 하시고 또 불법적인 건물도 나오지 않게 하시고 행사할 때 또 사고도 나지 않게 하시고 지금은 뭐 북한하고 손잡고 하겠다 하다는데 북한은요 대한민국 행사 있을 때마다 사고치고 행사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칼기 폭파범 사고친 게 북한이에요. 그러다 만약 북한의 올림픽 기간인데 또 북한에서 딱 북한은 이 경기 참여 안 한다 들어오지 마라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금강산 문 닫는 것처럼 공산당 정책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 제멋대로 하는데 북한하고 손잡고 한다는 생각도 좋긴 좋겠지만 그러나 이 대회를 안전하게 하려면 그런 발상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공산당은 법이 없고 자기 멋대로 사고 치니까 저렇게 사고 치고도 사고 한마디 하지 않은 저런 체제하고 손잡고 어떻게 일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북한은요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남조선이 뭐 올림픽을 한다고? 큰일 났구나. 남조선이 올림픽하면 또 우리는 탈북바람이 일어나가지고 남한과 북한이 경제 차이가 더 심한데 이번에 올림픽 치르면 우리가 GNP가 3만 불, 4만 불 이제 브랜드가 코리아 브랜드가 높아져서 이제 미국의 블란서제, 독일제, 코리아 지금 자동차 이런 삼성 같은 건요 메이드 인 코리아가 재팬보다 올라갔잖아요. 10년 전만 해도 일본의 토요타, 렉서스 근데 요새는 외국 나가면요 현다이 더 올라간대요. 삼성 이런 브랜드 이 대기업 제품들이 올라가서 외국에서는 이제 한국만이 알아주고요. 한국 선수들, 한국 제품들 우리나라가 점점 이름이 네임이 올라가니까 우리는 여기서 모르겠지만 이 신문이나 세계 정수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지금 북한에서는 남조선이 올림픽 한다고 걱정 의심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공산당 체제가 없어져서 적어도 이제는 불법이 없어지고 공산당이 없어지고 사회주의 더 나가서 민주주의 체제가 돼야 경제도 살고 잘 살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더 이상 북한이 이제 공산당이 없어지게 하시고 중국처럼 개방하게 하시고 사회주의가 되고 더 자본주의를 받아들여서 경제하게 만들어 주시고 올바른 나라 법치국가 되게 앞서서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기사를 보면 북한에는 인권이 아주 비참하다고 그래요. 인권이 비참하다. 조선일보 기사를 보니까 북한에는 한경도 평안도 황해도 도시마다 막 죽는 사람들이 병들어 죽고 반동이라고 죽고 얻어 터져 죽고 죽는 사람들이 막 모이는데 시체를 갖다가 막 싸놓는데 세멘트 창고에다 싸놓으면 그 트럭이 꽉 찬 다음에 와서 가져가요. 왜? 기름이 없기 때문에 뭐 자주 못 오니까 막 3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꽉 차면 그 시체를 실어나르고 그러는데 그 시체 교도소에는 막 피가 많이 흐르고 그 다음에 시체가 막 50개, 100개가 막 쌓이고 그런데 그 주변에는 쥐가 슬슬 돌아다니면서 시체를 쥐가 다 뜯어먹는데요. 쥐가 얼마나 크느냐? 우리나라의 고양이만큼 크대. 쥐가 얼마나 뜯어먹는지 이 고양이만큼 큰 쥐가 슬렁슬렁 돌아서 다 뜯어먹고 그나마 남은 거는 또 이 추력에 쌓여가지고 뭐 골짜기 같은 데 버리면 또 개가 뜯어먹고 이 짐승들이 뜯어먹고 그대로 방치하는 북한의 인권들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대체해서 그렇게 인권을 참혹하게 짐승만도 못하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인권을 살려라. 국회에서도 법을 만들고 북한에 대해서 강요하는데 전혀 생각지도 않고 그뿐만 아닙니다. 지금 북한에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자꾸 전쟁 준비만 하고 북한에는 지난번 중앙일보 기사를 보니까 김정일 씨가 이제는 점쟁이를 데리고 다닌대요. 북한 방문 날짜도 점쟁이가 정해줬다는 거예요. 점쟁이. 공산당하고 점쟁이하고 미신과 우상이 하나 돼가지고 사사건건 점쟁이가 훈시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점쟁이가 뭐라고 그럴지 모르겠어요. 혹시 전쟁하라면 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기도해야 돼요. 이 공산당과 미신과 우상이 떠나게 하시고 북한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나라 또 잘 사는 행복한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다시 위험다발이 나타나지 않는데 지난번 조선일보 기사 보니까요. 김정일 씨가 치매 걸렸다. 김정일 장군이 치매 걸렸다는 기사가 쫙 나서 뭔가 이렇게 봤더니요. 최근에 그 연극을 하는데 강원도 지역을 시찰하는데 이 산울림 연극을 뭐 전통적으로 매년 하는 건데 그걸 보더니 야, 이 훌륭한 대작이다. 이렇게 좋은 대작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 혁명을 이끌자. 수십 년 된 작품 가지고 새로운 작품을 박수를 치니까 거기 있던 참모들이 야, 이거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이거 치매 걸린 거 아니야? 두 번째는 또 김정일이가 국립연극극장을 가서 시찰을 했는데 진지 2년밖에 안 돼요. 새로 싹 쳤는데 왜 이렇게 건물이 낡았어? 신건물로 바꿔치라우. 이러니까 막 거기도 얼굴이 하얘지는 거예요. 멀쩡한 건물을 허물고 탁시죠. 이 제정신이 아니구나. 우리 김정일 장군이 이것도 어떻게 치매 걸렸는지 걸려구나. 근데 또 세 번째 사건이 터진데 뭐냐면 은하서 관현악단이라고 북한의 관현악단인데 의복을 전부 다 바꿔라. 그래서 무슨 옷을 바꾸느냐? 서구식으로 바꿔라. 완전히 복장을 갖다가 막 서구식으로 바꿔라. 그러니까 또 관역단인 사람들이 또 이 김정일 장군 또 치매 걸린 거 아니냐. 네 번째 또 터지는데 원통 아파트. 이 연예인들, 연극인들, 관현악단 제일 좋은 아파트를 주고 물을 주고 뜨거운 물 주고 전기를 줘라. 지금까지 공산당 고위 간부들이 쓰는 아파트 다 뺏어가지고 고위 간부들 아파트는 내보내고 아니 연극인들 관현악단들 이런 사람들한테 아파트를 주라. 그러니까 고위 간부들마저 도대체 뭐 하자는 거냐. 장군님이 제정신이 아니다. 큰일 났다. 저렇게 치매 걸려가지고 어떻게 나라를 운영하느냐. 지금 걱정이 난리 났다는 거예요. 평창 올림픽이 저들에게 또 올림픽 한단다. 김정일 장군이 치매 걸렸다. 막 이러고 점쟁이 데리고 다니까 북한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 안정성이 없이 국정이 운영하다가 거기다 또 그 김정은이는요 자기 할아버지 김일성하고 똑같이 당기하겠다고 수술을 6년 동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수술을. 여기 신문 보니까 수술을 막 이마에다가 성형만 막 수년 동안 6번 했는데 이마, 눈, 볼따기 또 그다음에 턱, 목까지 귀까지 막 전부 다 뜯어 고쳐가지고 할아버지처럼 만들겠다고. 아니 얼굴만 뜯어 고친다고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 닮으면 어떡해? 또 전쟁 일으켜요? 김정일도 위험하죠? 김일성이도 이상하죠? 점쟁 이상하죠? 그리고 가진동 과정은 전부 다 대포 만들고 비행기 사고 폭탄 만들고 전쟁 준비만 하려니까 우리가 여기 대해서 정신을 차려야 돼요. 내 나라 내 민족 우리가 지켜야 돼요. 지금 미군이 2만 명 우리 지켜주니까 그렇죠. 만약 주한미군 철수하고 미국 철수하라 이래가지고 반미군대에서 미국이 싹 철수만 하면 미국만 나가면 우리나라보다 2배로 강력한 군사력, 비행기, 탱크, 잠수함 2배로 강력한 북한에서 20만 명의 특수부대가 땅굴에서 올라가고 동해안, 서해안 쭉 내려오면 누가 싸웁니까? 북한하고 대한민국 싸워서는 우리나라 져요. 기도해야 돼요. 나라를 지키고 미국이 떠나지 않고 유엔과 손잡고 미국과 손잡고 공산당이 다시는 전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지켜주시옵소서. 누가 기도합니까?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 앞날 후손을 위해서 안정되게 한국이 더 부흥 발전하게 하시고 전쟁 나지 않게 하시고 공산당 악한 마귀 사탄 세력이 다시는 우리나라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손 들고 기도하겠습니다.